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의 풍파 속에서 때로는 흔들렸던 저희들의 영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둘러싼 산들 위에 높이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힘과 재물 등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던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방향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감화 가운데 거룩한 믿음이 빚어지는 은총 가득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서 도움을 얻으려 기웃거렸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하려 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했습니다. 죄악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웃과는 다투었습니다. 예배하러 주님의 집에 올라올 때도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억지로, 때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영혼의 안테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기울어 있어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외면했습니다. 저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방황했으며 하늘의 영원한 본향보다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 되시며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지켜주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영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영도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복이다 교육부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나라에 평화와 번영을 내려주셔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 세계의 기근과 전쟁, 기후 변화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와 자비를 내려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원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영도 앙상블이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에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각 처소에서 봉사로 섬김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주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지라 선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이곳은 울란바토르 외곽 웃음이 사라진 땅입니다. 이곳의 작은 교회 비오이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촐롱바타르 목사님을 만나 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울란바토르시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비오이사 교회를 섬기는 촐롱바타르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지역에 올 때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우리의 자리에는 이곳엔 교회는 없고 교회는 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주고 이곳에 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으로 이 이삭교회를 세웠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웃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삭교회, 이삭 웃음이 생기는 교회로 웃음이 가득 찬 선도들을 하는 목표로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는 공장이 없어서 일자리도 없고 대부분 다 가부 여성들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 많고 노인들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집사람 2003년도부터 신장이 안 좋아지고 맑은 신부전증으로 지금 고생하다가 2008년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첫째로 이거 혈액형이 다르는 그런 수술인데요. 제 신장이 우리 집사람한테 좀 기증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잘 저랑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모든 시설에 있는 분이 우리 집사람 거의 다 이렇게 담당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교사로서 어린 복지사로서 그 아이들을 잘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2년 전에 집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는 그 햇빛에서 지원해서 하는 그런 도시인데, 근데 우리 건물도 또 예배당도 그런 거요. 근데 여기 30년 거의 다 되는 건물이고, 또 여기 이 땅이 너무 겨울이 되면 얼고, 봄이 되면 여름 되면 녹아니까 자꾸 이렇게 땅이 오락가락해서 벽이 교회 건물이 여러 군데서 깨져 가지고요. 울란바토르도 여기니까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울란바토르부터 10도 더 떨어진 그런 도시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전문가들이 건축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만 가가지고요. 벽돌 하나 하고 5cm짜리 스티로폼 하나하고 얇은 0.8cm짜리 얇은 파넬 하나요. 그래서 그거로만 있어서 바닥이 나무라서 몇 년마다 바닥에 물을 쳐서 도둑은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춥고 또 그 때문에 난방도 들어가기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 한국에서 신앙을 얻고 한국에서도 공부하고 하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향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을 내는 듯이 춥고 건조한 몽골의 겨울.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계속되는
혹독한 겨울을 얼기설기 지은 건물이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영도교회 70주년. 이제는 사랑을 밖으로, 다음으로 흘려보낼 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슬픔으로 가득한 춥고 어두운 땅이 밝은 웃음으로 가득하도록 몽골 이삭교회를 함께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을 다한 헌금을 기다립니다. 예, 이제 비오 이삭교회 말씀을 가끔씩 제가 드리면서 사실 아직 공식적으로 헌금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건축 헌금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예시를 보시고 예시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7자가 넘어가면 글씨가 다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성명 그리고 몽골이라는 것을 꼭 쓰시고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달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비오 건축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또 비전과 꿈을 나누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비오 교회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서기 가운데 우리 예배 후 차량 운행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 꼭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과 함께 다음 주 안내를 미리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한독과 독일을 방문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때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신영석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광수 목사님 수술하고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122편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젊은 세대, 또 도시에서 자란 세대는 잘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더욱 언제부턴가는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향하는 그런 세대가 된부터는 상상도 못할 일이기는 하지만 주로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은 좀 비슷한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기울고 들판은 금빛으로 물들다가 어느덧 이제 붉은 하늘과 함께 세상이 어두워질 때쯤에 마을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멀리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지요. 얘야, 이제 집으로 들어와라. 어두워졌으니까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다가 이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발걸음은 가볍고 신납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절 해 저물어져 가는 그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 기대가 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린 시절에 저녁을 앞두고 어머니가 부르는 그 목소리, 저를 부르러 찾으러 나오셨던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과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면서 친구들과 놀지 못해서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또 밥 먹으러 간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쁘게 뛰어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1절에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집은 집인데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 집으로 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시편 122편의 기자는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였다라는 이 고백은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결코 부모의 강요로 인한 게 아니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 남자의 의무이기 때문만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걱정과 염려도 덮어버릴 만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걸음, 그게 이 예배하러 가는 걸음이요 여호와의 집으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걸음, 그 길, 평탄한 길 아니었습니다. 다소 험하고 먼 일정일지언정 객지에서 지내다가 명절이 되어서 이제 가족을 만나러 고향을 향하는 이의 마음처럼 여호와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본향처럼 여겼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자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집으로 가자고 돌아가자고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기쁨이 솟구쳤던 겁니다. 시편 122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에는 작은 제목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성전, 곧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면서 부르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절기가 되어서 또는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실제로 불렀을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21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비교적 멀찌감치서 부르던 노래다라고 한다면 122편은 예루살렘 성 안에 발을 디디면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121편에는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결코 녹록한 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의 가사를 거의 다 담아서 축복송으로 만든 찬양이 있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인데 축복송처럼 만들었지만 이 가사와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하듯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시편에 이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는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길,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그런 길,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선 노래 가사에 따르면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큰 위협은 낮의 해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대낮의 태양, 그 열기는 온열 환자를 낳고 일사병을 낳습니다. 그리고 타는 목마름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위협이 됩니다. 때문에 121편은 하나님이 우편에서 이 든든한 도움을 주시는 자리인 우편에서 우리에게 해를 막는 그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밤의 달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아니, 어두운 밤에 달이 있으면 그거 좋은 것 아닙니까? 정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밤의 달은 학질, 나병, 간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 정신병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와 고백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여러분, 이 환난, 순례자가 길을 걷다가 경험하는 환난에는 뭐가 있을까요? 강도떼를 만나서 못과 물과 식량, 때로는 생명까지 빼앗기는 것,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환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편 121편 방금 불렀던 찬양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에서는 사실 성경에서는 가장 앞에 나오지만 이 찬양에서는 후렴에 나왔던 고백, 일부러 어떻게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후렴에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그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는 산, 여러분, 순례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산은 아름답고 경외감이 드는 산, 이스라엘 북쪽의 이 헤르몬 산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헤르몬 산과 같은 그런 산이 아니라 광야의 한복판에서 만나는 산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저 위에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지켜보다가 습격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강도떼가 있을지도 모르는 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산은 이제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게 될 그런 산입니다. 지난 5월에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과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왜 갔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실천 시간에 보았던 그 장면 때문입니다. 교회 실천 시간에 시청했던 그 이삭교회 건축을 우리 교회가 70주년 기념으로 이 건축을 도왔으면 하는 마음에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당연히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마중 나온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몽골 목사님이 우리를 이삭교회로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삭교회로 가면서 도로에서 바라본 난생 처음 보는 몽골, 그 몽골의 광활한 땅이 일단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넓고 광활한 지평선을 보면 야, 부럽다. 우리도 이런 땅 있었으면 좋겠다. 땅 조금만 있으면 우리한테 주면 이거 다 개발해 줄 텐데 뭐 이런 생각까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길을 가면서 한가하게 이 풀을 뜯고 있는 양떼, 소떼, 말떼를 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교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까 영상에도 나왔던 교회가 있는 그 비오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이 유독 제 눈에 띄어 들어왔습니다. 산이요. 심지어 교회 마당에서도 교회를 내려다보듯이 둘러싼 산이 있었습니다. 자꾸 제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뭔가를 쌓아놓은 것 같은 것이 보여갖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산 위에 저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샤만, 말하자면 무당들이 세워놓은 돌무더기입니다 라고 말해 주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이 찬양,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시편 12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이거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벌써 보여주셨네요. 제가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찬양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 가운데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는 그 산의 모습이 바로 제가 그 이삭교회 마당에서 또 이후에도 다른 곳에 서서 여러 번 목격했던, 심지어 이제 직접 가서 가까이 살펴보기도 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이 시편이 떠올랐던 겁니다. 순례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본 산은 푸르고 아름답고 광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산 꼭대기나 중턱에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상의 제단, 신상의 제단이 있었던 산입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들은 노래한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분 저기서 멀리서 산이 보이지요. 먼 산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잘 안 보이시지만 빨갛게 동그라미 해놓은 곳에 바로 그 우상 제단이 있습니다. 가운데 왼쪽 봉우리, 바로 두 번째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좀 더 확대한 두 번째 사진에서 뭔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시죠. 귀국하는 날 이삭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 전에 점심시간을 내서 직접 저 곳을 내가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이 광경을 산으로 직접 가서 목격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던 것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우리의 성황당과 비슷한, 영어로는 오보라고 불리는 이 제단은 자연 숭배, 조상신 숭배, 그리고 하늘신 숭배가 합쳐진 제단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몽골이나 우리나라랑 뭔가 이렇게 비슷한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관악산에 올라가는데 이런 돌무더기가 그렇게 많아갖고 전 어린 시절에 이 돌무더기를 무너뜨리면서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우상이라고 말이죠. 바로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들 눈에 보이는 산에 있는 바로 그 제단이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잘 만들어 놓은 제단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눈을 들어 보게 되는, 산에서 보게 되는 이거,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힘, 다른 권세, 다른 능력을 의지하면서 만들어 놓은 우상과 신상이었던 거죠.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순례의 길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결단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힘과 권세, 여러 능력의 유혹을 떨쳐버리면서 나와 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위험과 불평과 고난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순례자의 길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 또 고백할까요? 반주 없이 그냥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다다른 순례자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에 내가 기뻐했었다고요. 여러분, 시편 122편의 기자는 예배하러 올라오는 길에 있을 이 위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곤란과 그 위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첫 소리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소리가 들렸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기뻤다.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는 너무너무 기뻤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늘 되시고 그리고 환란을 면하게 하실 줄을 믿었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화 감동,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하였기에 예배당으로 올라가자 하는 그 소리 자체가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일마다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걸음 가운데 바로 이 순례자들의, 특별히 시편 122편 기자의 이 고백,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발을 신고 나오시는 그 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반가운, 그래서 마음은 이미 저기 가 있고 이미 교회에 가 있고 몸이 뒤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기쁨 가운데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 올라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오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기쁨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예행 연습과도 같은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어릴 적에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아마 이제 저보다 더 어린 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저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 마무리 과정 하는 일종의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이걸 하면 이제 이사가 끝난 거였어요. 그건 뭐였냐면 텔레비전 안테나를 집 옥상에다가 세우고 TV와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사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강동구 암사동이라고 하는 한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파트 옥상에 장대 위에다가 이제 이 안테나를 달고 선을 이렇게 내려 주셨어요. 그럼 제가 창문에서 그 선을 받아갖고 이 텔레비전 뒤에 안테나 꽂는 데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파트 옥상 위에서 안테나의 방향을 세미하게 미세하게 잡았습니다. 당시에 텔레비전 전파는 남산 서울타워에서만 송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산 방향으로 정확하게 안테나를 방향을 잡아야 텔레비전이 비교적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암사동은 남산이 안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테나를 방향을 조금씩 바꾸면서 이 밑에서 텔레비전을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가 조금 바꾸면 제가 좀 있다가 그 창문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4층에서 이제 5층 아파트니까 옥상에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바꾸다가 드디어 이제 지직거림이 없는 제일 좋은 화면이 나왔을 때 제가 아빠한테 잘 보인다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 안테나를 그때 고정을 하는 겁니다. 꽉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이사 갈 때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 번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사 갈 때만 그거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살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때마다 안테나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형이 아버지 없을 때 올라가갖고 막 방향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안테나가 방향이 잘 받쳐주면 텔레비가 잘 맞으면 이제 기뻐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분 가운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감정을 억지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빚어가는 일이라고요. 그의 영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빚어가는 것, 말하자면 그의 영혼의 안테나를 제대로 된 남산타워를 향하게 하듯이 제대로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통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말씀하시는 은혜의 정확한 표현은 아마 그냥 감동일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의 감정이 불러일으켜졌다, 그런 뜻으로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감동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영혼의 방향이 바로 지어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믿음, 영성이 형성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를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방향, 영혼의 안테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예배가 즐겁기를 원한다면 개그 프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냥 어떤 감동이 있기를 원하면 김창옥 씨 강연을 들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지는 것, 영혼의 안테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한 주간의 세상 풍파 속에서 어느덧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는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테나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천상의 예배 같은 예배가 드려진다 해도요, 더더욱 영원을, 하나님의 품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거울은 구리 거울이에요. 진짜 거울이 아니라 구리로 막 닦아놓은 거울이요. 그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고 하는 그 일이 여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안테나를 맞추지만, 그러나 본향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구리 거울로 보면 어떨까요? 답답하잖아요. 제대로 보고 싶은데, 선명하고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이것은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예배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예배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이 영도교에서 드리는 예배도 사모하면 좋겠지만, 그 예배 저 뒤에, 그 예배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는 저 하늘의 예배를 꿈꾸며 나오면, 갈망하며 나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TV 안테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강동구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남산에서 멀리 있지 않은 용산구 원효로 이사를 갔습니다. 용산구 원효의 한 아파트였어요. 역시 이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 행사가 뭐라고요? 이벤트가, 이사의 마지막 이벤트는 텔레비전 안테나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 과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버렸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용산구 원효로, 게다가 제가 살고 이사간 그 아파트의 창문에서는 남산타워가 정면으로 보였어요. 아주 가까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텔레비전 안테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안테나가 없어도 얼마나 잘 보이는지요. 선명하게 보이는데, 제가 강동과 암사동에서 봤던 그 텔레비는 아무리 안테나를 잘 맞춰도 뭔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도 깔끔해서 이 이상 더 이상 선명하게 보일 수 없겠구나 하는 TV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왜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요.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빚어지는 것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하늘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듯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듣고 경험하는 예배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영혼으로 경험하는 예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받을 감동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예배와도 비할 수 없는 정말로 감격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대요. 마지막 때에는 성전이 없다네요.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 새하늘 새 땅이 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바로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곳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예배를 삼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영원한 우리의 집,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맛보기요 연습임이고 훈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원 가운데 드리는 예배까지도 꿈꾸고 사모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예배하러 주님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과 그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매 주일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부름에 기뻐하며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만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예배를 통해 영원한 본향을 더욱 사모하며 언젠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하는 그날을 갈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6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 올라와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의 이삭교회와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를 한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담장 넘기를 열방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만 도움을 구하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배자들과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